예레미야 25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횃불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같이 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예. 성경 읽고 아멘은 원래 하시는 거죠? 예. 자, 여러분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 즉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느 선지자건 간에 보면은 다를 바가 없어요. 시대적인 환경은 약간씩 다르지만 결론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읽어보면 결론은 똑같아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는 마음을 돌이켜 오라는 거고 하나는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행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돌아온 것이지 안 그러면 돌아온 거 아닙니다. 당자가 내 아버지께라고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발걸음 돌립니다. 자, 돌리는 것은 얼마나 급격한 변화냐. 그 뒤의 삶은 이제는 등지는 겁니다.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소위 모태신앙 내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신앙을 배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세상 좋았고 고개 돌리고 바라보고 쫓아갔던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있죠? 저 뒤에 방에서 놀고 막 밑에서 교육관에서 놀죠? 걔들도 그 놀면서 죄 많이 짓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야단을 많이 칩니다. 어젯밤에 우리 애 중에 하나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조용히 불러서 말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매를 막 함부로 때리는 사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때립니다. 너 오늘 아빠한테 너 오늘 잘못한 거 있지? 그렇대요. 말을 해봐라. 말을 못해요. 애가 눈이 뻘개지면서 말을 못해요. 부끄럽냐? 그랬더니 부끄럽대. 본래 그런 거다. 작은 잘못은 말을 할 줄 있어도 큰 잘못은 말을 못하는 거다. 숙제 안 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이빨 안 닦았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말해요. 뭘 잘못하면 그 정도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부끄럽고 큰 일은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서 말을 못할 일들은 진짜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입을 열어 고백하지 않은 죄는 그 자체가 실제로는 큰 죄라는 뜻이에요. 가벼운 거는요. 누구나 용납해 줄 수 있는 건요. 쉽게 말해요. 나도 이런 잘못을 했었고 나도 저런 잘못을 했고. 그런데 진짜 본인이 가슴속에 묻어준 큰 잘못들 있죠. 이걸 말 못해요. 말하는 순간 내 이름은 정말 아스팔트에 새까맣게 깔린 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이 고백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돼요. 그리고요. 들을 만한 성도들에게는
고백이 돼요. 그래서 간증이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변화됐고 고백을 했는데 앞에 듣는 사람들이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말해놓고 나서 아주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들어도 될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자, 여러분,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에요. 악을 행하지 말라 정도예요.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악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더 하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뭘 더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뭘만 안 하면 되냐? 더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되는 게 있어요.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우상숭배 안 하면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음행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공로를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거하려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그런데요, 공로 쌓는 적극적인 행위보다 죄를 짓는 적극적 행위가 우리 사람에는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합니다.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의 양심은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도 딱히 말하면 말을 못해요. 그 진짜 큰 잘못이에요. 백성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아첨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연관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라고, 종들을 보낼 때는 돌아오라고 외치는 종들을 보냈지 안 와도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이런 식으로 보낸 종은 한 명도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성경에서 찾아와 보세요. 제가 어저께 설교하다 아주 큰 실수를 하는데 다음에 로마서 강의할 때 이제 다시 용서를 구하고 또 이렇게 바로잡으려 하는데요. 이삭에 관하여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설교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있어요. 제가 그 앞에 끝까지만 보고 뒤에 걸 안 봐가지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소리를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는데 어제 한번 떨어졌어요. 돌이켜보니까 1년에 한두 번은 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건 일단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미리 오신 분들에게 먼저 바로 잡고요.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자, 백성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아첨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될 때와 잘 못 될 때 어떻게 하세요? 열매가 꼭 이렇게 거둬질 때가 되어서 아는가요? 아니죠. 꽃 피는 거 보면 알죠. 싹이 자라는 거 보면 알죠. 아이, 떡잎부터 알아본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떡잎부터 알아봤던 사람 중에 지금 과히 다르다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떡잎일 때 야, 얘는 이렇게 크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완전 반대. 아니면 대충 이렇게 크겠다 생각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 어디가 더 많으세요? 비슷하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꼭 끄트머리 가서 알아본다는 것은 자기 죄를 감출 때 핑계대는 거고, 우리가 실제는 말이죠. 떡잎부터 알아봐요. 그때 못 알아보면 줄기 자라는 거 보면 알아요. 그때 모르면 꽃 피는 거 보면 알아요. 열매 맺기 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매 맺는 거 보면 알아요. 근데 그때는 아쉽잖아요. 줄기 때 바로 잡아줬으면, 꽃 필 때 이게 병들었고 나오고 제대로 돌봐줬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었는데 모른 척, 괜찮은 척, 또 더불어 나의 잘못도 좀 가린 겸 해서 내버려뒀어요. 나중에 그 쓴 열매 뚝뚝 떨어지는 무화과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 아프다, 힘들다, 배고프다 그런다고요.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살자라. 세상에서 현실이라는 말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현실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 인생이 좀
인생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의 생답게 좀 살아보자고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딱 보면 보이잖아요. 소위 느낌으로 알잖아요. 예? 느낌으로 발언한다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직감이란 거 있다면서요. 이 남자가 이상한데 직감으로 한다면 되게 맞잖아요. 남자들도 남자의 직감이 있어요. 예? 저 양반이 정직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딱 이거 느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한다는 게요, 얼굴만 돌려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 척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습니다. 보면 알아요,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은 딱 멈춰야 될 때, 또는 잡아야 될 때, 아니면은 야 좋다, 계속하자, 이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시간의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를 넘어가 버리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육체 질병도 그렇다면서요.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그거 넘어가 버리면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선을 넘어가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건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괜찮다기보다는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은 안 넘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라도 들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제4년이잖아요. 앞으로 한 19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어린아이가 성령이 될 때까지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애를 성령이 될 때까지 바로 키울 수 있는, 이 씨를 떡잎부터 해서 장성한 나무로 바로 키울 수 있는 한 세대의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돌이키면 돼요.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대신에 마음에 두었던 거짓 신들만 빼내면 돼요. 거짓 신들을 하면 걔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이어져 나오거든요. 고구마 줄기 나오는 것처럼. 고구마는 그렇습니다. 겉보기 하나 보이거든요. 하나 땡기면 줄기식물이라고 줄줄줄 따라 나옵니다. 그다 긁어내면 돼요.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사람은요, 섬기고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원하고요, 높이고요, 행실로 절하고 굽히고 머리 숙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혹시 들어보세요? 성체조배라고. 성체조배. 우리 떡 먹죠, 성찬식에. 그 남은 떡을 조배한다. 머리 숙여 절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체조배입니다. 공식적인 겁니다. 먹다 남은 떡을 이게 예수님이다 하고 주여 하고 머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이게 성체조배입니다.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신성한 의식으로 행합니다. 교리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카톨릭 교리입니다. 우리는 먹다 남은 떡 어떻게 하죠? 빵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뜯어 먹거나 아니면 손이 많이 탔으면 버리거나 그러죠. 그 사람들은 감실에 넣어 놓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보관함이 있거든요. 거기다 넣어놓고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머리 숙여 절합니다. 이걸 카톨릭에서 공식으로 가르치는 성체조배라고, 이게 그들의 미사의식에 들어있습니다. 섬기며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사람의 손이 만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거 하라는 얘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명령만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명령만 있는 성경,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즉 거룩하게 하는 법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탤 게 전혀 없어요. 대화할 것도 없어요. 거룩은 전혀 인간에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100% 받으면 돼요. 100%. 성결함에 관하여서는, 영육이 깨끗함에 관하여서는 인간은 100% 하나님 앞에 드릴 것밖에 없지,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이런 거 허용이 안 돼요. 레위기가 100%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결법제라 합니다. 거기서 금한 게 뭡니까? 지난 금요일에 든 대로 동성애도 금하고요, 우상숭배 금합니다. 노여움을 일으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말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우상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해치지 아니한다.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해친다는 말은요. 우리 보통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피해 줄 때 해친다 그러거든요. 실수로 넘어뜨려 가지고 다친다는 걸 해쳤다고 말하진 않아요. 누굴 해쳤다 이럴 때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때려버릴 때 해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 우리 인간이 범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신성함을 그 거룩함을 해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한 만큼 갚으시거든요. 행하는 의도만큼 잘못한 죄의 크기만큼. 인간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몰라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임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함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훼손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해쳐요. 여러분 혹시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밥 먹거나 술자리 하면 유독 공경하는 종교.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예수교, 기독교. 술 한잔 와서 요즘에 호로 땡땡이들이 말이야 하는 짓을 보니까 이렇게 욕하지 않죠. 그죠? 요즘에 무슨 머리에 두건 쏘 그 이상한 새까만 놈들 다 있던데 이런 식으로 경멸적으로 이슬람 교인들을 욕하진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뭐라고 합니까? 개독이라고 합니다. 개독교. 목사들은 먹사 그럽니다. 퍼먹기만 한다고. 그 외에 아주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신성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써서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교회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잘해도 욕합니다. 언제는 교회가 못해서 욕 얻어먹었나요? 옛날에 잘했을 때도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소금 뿌리고 똥물 찌꺼려 버리고. 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쁜 걸 가르쳐 쓴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해칩니다. 의도적으로 성도들을 해칩니다. 매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그렇게 길게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소리를 언제부터 들은 겁니까? 아주 옛날부터 들은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만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하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는 진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때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할 때입니다. 한 번 진짜로 확실하게 변하면 더 이상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네? 옛날에 조폭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가짜들은요. 맨날 밤에 또 끼웃끼웃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연예인 무슨 프로그램 나왔고 내가 새 사람 된 것처럼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 또 마약이니 주먹새님으로 돌아가죠. 그런 사람들은 사꾸라고. 진짜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변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텔레비도 안 나와요.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TV 나온다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직업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세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 직업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방송인도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옛날의 험한 생활을 완전히 끊고 나온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싫어한 거. 근본적으로는 이걸 싫어해요. 7절, 8절에 공이 2번 반복이 나온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도 사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의 한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거죠.
근데 종합적으로 묶어보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랬고요. 죽지 말고 살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손으로 만든 걸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부러 일으켜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했어요.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 패망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반복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라 하고 반복하여 말했지만 스스로 듣지 않냐고 스스로 패망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종합하여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 죽이고 외국하고 또 막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막 교제하고 종합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4절에도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제 새끼를 품같이 선지자들 몇 명이나 보냈냐 근데 너희가 다 죽였도다. 그 말씀이죠. 사실 이런 설교는 우리하고 잘 안 어울린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뭐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비슷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막 돌로 때려 죽인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갖다 놓고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인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 모든 종족 바벨론 사람만 부른 거 아닙니다. 바벨론의 연합군을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 내 종이라 그러죠. 느부갓네살이 예수를 믿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켰냐 그 말이 아니라 악인도 주의 날에 쓰시려고 준비한다 그랬어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종입니다. 어쩐다고요? 불러다가 어떤 번에는 취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이 의인을 선택한 것처럼 심판의 도구를 선택하였고 그가 오기 싫든 오고 싶어하든 내가 데려다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이런 말 절대 못 막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과 그 주민 유다와 유다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방 모든 나라 주변에 모압, 에돔, 암몬 다 쳐버립니다. 영원한 폐허가 되고요. 놀램거려야 된다 그랬어요. 진멸한다. 먼저는 사람이 죽고요. 놀램과 비웃음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려야 된다는 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 왜 자살합니까? 실제로는 그 모욕과 수치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배가 고픔으로 인한 서러움 때문에 자살합니다. 직장을 잃어서 당장 굶은 게 아니라 직장을 잃었다는 그 수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들 봐보세요. 아직 돈이 있어요. 그런데도 인기 떨어지면 자살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이겨내려고 마약 넣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하지만 거꾸로 먹기 위해서 사는 경우 있어요. 좀 적게 먹으면 못 살겠다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비웃음거리 정말 사는 게 아니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야 전혀 이 땅은 앞으로 생명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자 얼마나 이게 큰일인가. 요즘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와가지고 가옥이 침수되고 태풍에 배가 깨지고 과수가 넘어지고 병에 걸려 큰 수술을 하고 직장에서 해고 나는 일보다 훨씬 무섭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뭐가 더 큰가요? 집이 반 물에 잠겼어요. 그거하고 칼을 가진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내 식구를 다 죽여버린 거하고 뭐가 더 큰가요? 후자가 더 크죠. 인생을 살면서 지금 우리 세대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각기 나름대로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구절이 기록한 말씀과 같이 괴로운 사람,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잖아요. 최근 30년 동안 혹은 6.25 이후에 대한민국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어려움도 여기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계속 버리지 않냐고 섬긴다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한다. 모든 기쁨의 이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없애버릴 거예요. 신랑 신부, 사랑의 희락이죠.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기쁨의 한때입니다. 행복입니다. 없어요 이제. 맷돌 소리, 풍족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삶의 풍성함 없어요. 등불빛, 언제 빛을 켜줘? 밤입니다. 밤에 등불 켜놓는다. 평온한 삶 없어요. 밤이 무서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다 걷어가 버립니다. 옛날보다 밤에 돌아다니기 더 무서우시죠? 참 무서운 시절 됐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래도 주택가가 좀 많은 편이라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밤에 혼자 다닌다는 것은 참 무서운 시절입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년에. 정말 많이 죽어갑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다. 한마디로 땅이 폐허가 된답니다. 생명도 그 열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일제 35년도 치욕스러우며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배를 이방의 왕 바벨론 왕을 섬게 된답니다. 어떤 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문학가 C.S. 루이스인데 지옥문은 안에서 잠긴다 그랬어요. 누가 지옥에 가란 말 안 합니다. 본인이 나는 하나님 싫다고 나는 마귀가 좋다고 선택한 겁니다. 누가 거기 가라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들어가면 나오고 싶겠죠. 못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지옥의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인간 힘으로 나오려도 못 나오지만 하나님이 지옥 권세를 맡긴 영들이 있습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좋음과 오름에 관하여 배울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진짜 옳은 게 없었구나. 정말 종살이 하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이면 어린아이가 노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아이는요 태어나서 종이고 죽을 때 종인 거예요. 하하 참말로. 그 아버지 세대가 회개했더라면 지금도 한 세대 남았잖아요. 그 할아버지 세대가 눈물을 뿌렸더라면 우리 세상에 도박도 도박이라는데 모험이라는데 이런 모험 한번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자꾸 다짐하고 있어요. 내 이야기 안 해야지, 내 이야기 안 해야지 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말씀만 여러분 감이 안 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뢰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무지막지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머리를 밟아가지고 머리뼈가 와작근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거구입니다. 거구. 동네 바위가 고함소리 깨지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60이 될 때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걸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근데 환갑 때 풍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본받았고 어릴 때부터 술을 먹고 할아버지랑 싸우더라고요. 젊을 때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랑 싸워요. 이제 머리 컸다고.
그러더니 젊은 나이에 장가 왔는데 채 10년을 못 살고 이혼을 했어요. 술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자식들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삽니다. 나이 30 좀 넘었고 이혼했고 지금 연세가 57세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한번 봐보세요. 25년 이상을 그렇게 삽니다. 목수였는데 기술자입니다. 정식 목수인데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당뇨도 걸리고 술이 이래가지고 누가 쓰겠어요. 가족들이 다 포기를 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집에 오면은 항상 술 사와가지고 저 앞에서 자기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 삼촌 20년 기도한 겁니다. 지금은요 교회 집사님으로 거의 실명이 다 된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똑바라요. 정신이 똑바르고요. 말이 발라요. 예. 어제는 저한테 전화해갖고 그러더라고요. 니도 그러냐 그래요. 뭐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가 교회 의자 바꾼다고 1인당 30만 원씩 내란다. 아이 그 배짱도 좋네. 어찌 그럽니까? 무슨 세미나니 다니다가 의자 좋은데 보고 왔는 모양이에요. 지금 의자가 쌩쌩하대요. 근데 이거 장의자 있잖아요. 옛날 구식이라고 다 내고 새 의자로 드린다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1인당 30만 원씩 했으면 아니면 더 적어도 좋으니까 좀 했으면 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돈을 쓰냐? 그러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몇 년 안 됐다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돌아오라 그러죠. 한번 진짜 돌아온 사람은요. 얘기로 안 갑니다. 진짜 돌아온 사람. 그런데 반쯤 돌아온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말하는 것도 삐걱거리고요. 행동하는 것도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매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안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고 나서 성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교회도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신 거잖아요. 제가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유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약속이 있고 언약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죠? 잘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 맨날 똑같은 설교하냐고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왜 똑같은 설교하냐고요? 인류 역사가 똑같아요. 듣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나도 괴로워요. 이 예레미야 52장 정도 되는 걸 이걸 딱 묶어갖고 한 시간에 딱 한 번으로 끝내면 좋겠죠. 이사야가 42년 외쳤다니까요. 42년. 우리는 이제 42개월도 안 갔습니다. 그만큼 외쳐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살았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다니까. 엄연한 현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엄연한 현실. 교회가 문 닫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제가 이렇게 부탁조로 하면 안 돼요. 원래.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런데요. 한국교회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참 부탁조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정말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8년쯤 전에 우리 최동준 집사님도 있는데 저분이 예수 믿고 회심할 때
그때 그 수련회 때 그랬어요. 2017년 정도 되면 아주 급격한 무슨 징조가 나타날 거예요. 올해입니다, 올해. 소위 말해서 제2차 카드 대란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북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는데요. 아직 이해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빗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예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사로 넘기면 안 됩니다. TV에는 안 나올지 모릅니다. 참 정말 하늘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 했는데요. 지금 이 못된 시대는 하늘도 못 보게 돼 있어요. 별을 볼 수가 있어야죠. 조명이 너무 밝아서 하늘도 못 보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시고 우리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 권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다니까.